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패션 모델이나 TV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델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학업 전선에 있는 학생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학 모델 등 학문적인 어떤 틀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내는 본보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모델은 뭔가 유행을 선도할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본보기로서 있는 거고, 수학 모델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델 중에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롤 모델이라는 단어인데요. 내 인생의 길에서 모델로 삼을 만한 어떤 사람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꿈꾸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꿈꾸고 모델이 되고 싶기도 하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 안 되던 것들도 누군가가 먼저 해본 모델이 될 만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무 모델이나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어떤 모델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생활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내가 널 선택했어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모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델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성공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음란의 죄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뢰한 사람들의 이야기, 온갖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책,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성경에 가장 더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보여주시고 어떤 삶을 선물로 주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델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모델이 된 아브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고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깊은 잠이 임했을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학적으로 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왜 중요하냐면 잠은요, 돈에도 상관없이, 인맥에도 상관없이,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잠을 자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내 나름의 계획과 내 나름의 의지를 갖고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자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잠을 줄이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내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인 잠에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요, 내가 더 놀고 싶다, 내가 더 책을 읽고 싶다,
나 잠 안 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하는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에 말씀으로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분명 그 앞에는 아브라함이 분명 자식이 생길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식이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눈에 보이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이 훗날의 자손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거야. 그 나라를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손을 섬기던 민족을 심판하고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오게 될 거야.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는데 갑자기 왜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정말 생뚱맞은 상황이죠. 자식 하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인생을 살든 어떻게 압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말씀이 와닿기는 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유 없이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하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15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반부 인생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도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오는 겁니다.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이제 내 인생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풍요로운 나라가 근처에 있어요. 바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살라고 하신데 기근이 오자마자, 조그만 문제가 생기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인생 계획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참 신기한 게요,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찾아오냐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데요, 나만의 계획을 세우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두려움이 왔냐? 갑자기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무슨 두려움이냐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날 죽이고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아니 얼마나 아름다워야 자기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60이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게 내가 두려움을 가진 그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60이 넘은 여인을 진짜로 애굽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거짓말을 합니다. 갑자기 두려우니까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나예요, 내 누이예요, 내 여동생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인간은 거짓말로 극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아내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 두려움을 갖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두려움대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주고 엄청난 대가의 재산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부자가 되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저주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죠? 너가 약속한 땅에 가서 살아. 그럼 내가 너한테 약속한 자손을 줄게. 근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자손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자는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빈 껍데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자신은 자손을 낳아줄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요,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더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아브람 말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는 사례를 아브람한테 돌려주고 아브람은 아내도 되찾고 많은 재산도 얻은 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브람은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왜 그때 안 막아주셨지? 그때 차라리 처음부터 안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막아주고 뒤에서 이런 일을 하시지? 그렇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잃어버렸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아내도 되찾고 재물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마 그때 자기 인생을 복받았다. 이 정도면 잘 됐다. 내 인생, 내 개인적인 인생이 참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안 막아주시고 그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모델을 삼아주시냐면 그의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야곱이요, 기근이 들자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나와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를 합니다. 똑같이 수모를 겪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많은 재산을 주고 아브라함을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하시죠.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많은 재물들을 주고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이요,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이 살아내는 모습과 똑같은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약속한 땅 주신다며요. 자손도 주신다며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조급해지고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는데 언제쯤 이 꿈이 이루어질까? 나는 이제 점점 늙어가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계획을 막 세우는 겁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자식 가질 상태가 아니니까 내 종이라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종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재워버리시는 겁니다. 야, 가만히 있어. 네 계획 좀 세우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가 내가 그 약속 진짜 못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럼 내가 네 인생을 모델로 삼아서 네 자손도 똑같이 그렇게 살게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라. 네 실수, 네 잘못, 그리고 너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덮어준 그 은혜까지 너가 장차 이루게 될 그 자손도 똑같이 살게 해줄 테니까 네 인생, 너만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아예 내가 믿음의 모델로 삼아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라. 재워버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한테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손도 똑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네 인생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도 내가 너를 지켜주듯이 너의 자손도 내가 똑같이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정도의 약속이면 다시 믿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늦어지는 것 같아도 절대 실패하는 인생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럼 믿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닌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나하고는 직접 이야기하거나 말씀하시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델 따라해 봅시다. 모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리와 좌절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을 그의 자손이 그대로 살아내게 하면서까지 네 인생을 모델로 삼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인생 만들어 오셨지, 내가 이런 실수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지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는 아브라함을 재우면서까지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될 말씀은요,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요, 뭐냐면 한 횃불이 있죠. 횃불이 갑자기 고기를 쪼개놨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미지는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왕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꼭 하는 의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두 명의 왕이 같이 재물을 잡아요. 그리고 고기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절반으로 쪼개고 A 왕이 사이로 지나가고 B 왕이 또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맹세냐? 야, 이거 엄청 중요한 약속이야.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이 고기 쪼갠 것 같이 쪼개질 거고 너도 이 고기 쪼갠 것처럼 쪼개질 거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을 할 때 하는 의식인 거예요. 그만큼 둘 사이의 약속은요,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걸 표현할 때 이 모습으로 의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낱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시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똑같이 재물을 쪼개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 문화 상황 속에 친히 인간처럼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책임지시겠다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자 이 교회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은요, 약속의 진심인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기필코 살린다는 그 약속으로,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으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그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뭘로 완성이 되느냐?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온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계적인 전쟁이나 세계적인 재난이 생겼을 때 부처를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라를 욕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만만한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만만한 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왜? 성경은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쪼개진 그 재물 사이를 직접 지나가시면서까지 약속의 진심을 표현하셨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었고요, 다른 것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차라리 부자가 되는 게 낫지, 아브람처럼 아내를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는 인생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쪼개서 피를 흘리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온 인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 나 이렇게까지 너희 살리고 싶다. 나 이렇게까지 너희 버리지 않을 거다. 직접 쪼개지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나 너네 포기 안 해. 나 너네 버리지 않아. 나 너네 반드시 구원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진심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살리시는데 진심인 분이에요. 적당히 살다 영원히 죽는 인생 말고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한테 구원받는 인생을 교회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살면 안 좋겠어요?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이 자리에서 제가 해야 되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인생, 조금은 더 편하고 안락한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라고만 하냐?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하게 하면 안 되냐? 좀 응원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힘든 인생, 괴로운 인생을 강요하는 것 같냐? 우리도 화려한 인생 살고 싶다. 우리도 잘 나가는 인생 살고 싶다.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왜 그 인생을 강요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냐? 왜 손해보는 인생을 자꾸 강요하냐?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는 거나 억지로 하라는 걸로 들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여러분을 너무 살리길 원하시고 너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진심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시리에 빠진 아브람 눈앞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 앞에서 조롱받으면서까지 자기의 몸을 쪼개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예찬하는 이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되신 그 인생이 우리한테 버거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고난의 자리에서, 이미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모델이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거를,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으니까. 그 인생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힘들어도,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괴로워도 그 고난 때문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 사라질 때가 있죠. 나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나도 내가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데 진심인 하나님이 고작 여러분의 작은 실수,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차라리 그 실수까지도 모델 삼아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을 너처럼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쪼개어 피 흘리면서까지 내 진심은 너희를 살리는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너희가 나 믿다가 힘들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의지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내가 주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함께 가사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